자, 오늘 우리는 그 6월의 마지막 주일,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아마도 어떤 분은 지난 시간을 이렇게 회상을 할 때 한숨과 눈물이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뻤던 날들보다도 가슴 시린 밤이 더 많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 못할 외로움과 쓰라린 그 질병의 고통을 삼키면서 그래도 내가 버티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며 살아온 반년의 삶을 살았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요 라면서 가슴을 부여지 않고 소리 없이 울부짖듯 절규하며 마음속 깊이 토해내듯 외쳤던 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지난 우리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쓰러질 것 같았던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자리에조차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극진하신 사랑, 그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분명한 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의 손에 늘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주저주저하고 주눅 들고 뭔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계마저 빼앗겨 버렸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더 이제 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을 나가가지고 미스바의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백성들은 막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눈물로 막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니까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어디서 그런 소식 들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기회는 이때다.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여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준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한번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을 혼란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순식간에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 가지고 저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현장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돌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우레로 싸워주셨습니다. 이 돌은 바로 그날의 은혜, 그날의 눈물, 그날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 것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또 수많은 영적 블레셋 공격 속에서 건지신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도 에베네셀을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에베네셀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 결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셔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 그렇게 귀한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신 분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눈물 닦아주신 분 누구?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잊지 않을 때 불평 대신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분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지켜주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달라가지고 여기까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뻔한 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쓰러질 뻔한 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무너졌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여셨고 길을 여셨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믿음이 꼭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여지없이 사탄마귀가 틈타더라고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워도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막막해도 세상 붙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과 앞길도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를 감사하라. 지금 이 자리가. 자, 사무엘은 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그런데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보면서 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지금 현 시간에서 감사라는 돌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요 쉽게 잊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잊는 줄 몰라요.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언젠 일이야? 어저께 일인데도 내가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틈틈이 자기도 모르게 시시각각적으로 이렇게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우리 여러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을 받고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이 찾아옵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은 틀립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혀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절망스럽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무너질까 봐 혹시 여러분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이, 가게가, 직장이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병으로 몸도 아프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감사는요 문을 반드시 열어줍니다.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이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면요 지금의 현재 내 환경도 반드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숨겨두었던 불평을 다 이제 다 쏟아버리고 내 가정에 크고 작은 거 하나하나에 지금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올리세요. 그래서 지금의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막 흔들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기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베네셀은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추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 다윗을 봅시다. 어린 목동이 그 다윗이 두려움 없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갑옷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과거의 은혜가 있었고 미래의 은혜를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를 담대히 지금 붙잡겠다는 거예요. 전에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전에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레스큐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지금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랑 싸울 이 골리앗 앞에서도 동일하게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과거형이 아니라 레스큐도 미래형을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미래에도 승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작디 작은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무찔러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상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이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6개월도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마 그런 분들 혹시 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대답은 분명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6개월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보기에도 어떤 분은 막막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반드시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은 6개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6개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시려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남은 6개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6개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남은 6개월도 은혜의 6개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6개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6개월이 될 것이고 승리의 6개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대로 오차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히 나가십시오. 남은 6개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로 채우시고, 남은 6개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무엇보다도 남은 6개월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5년에 지난 시간 동안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세겔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